네, 안녕하세요. 오늘 킹덤 스토리 1-1의 12과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킹덤 스토리 12과는 용서와 화해가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네, 본문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지난 39장 이후에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그리고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7년 풍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난 후에 흉년이 들게 되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니까 너무 주변의 사람들이 버티기 힘들었죠. 그래서 애굽으로 곡물을 사러 옵니다. 그 가운데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형들이 와서 이제 전체 야곱의 가족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요셉의 나이 39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야곱, 형들의 아버지고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은 이후에 일어난 일,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형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이 아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야곱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자신들을 해치지 않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자신들을 미워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이전에 요셉에게 행했던 진짜 하면 안 되는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갚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다는 거죠.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라고 하면서 요셉 앞으로 가지고 오죠. 너희 형들이 악하게 행하였을지라도 너는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라면서 요셉의 옆에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유다는 애굽의 총리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죠. 그 애굽의 총리가 이제 요셉이었지만 사실은 요셉이라고 인지를 하지 못하면서 했기 때문에 요셉 앞에서 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후에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죄의 짐을 계속해서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요셉은 이미 45장에서 형들에게 자신을 나타냈을 때 그 45장에서 형들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왜 자신이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지 형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종이 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서 그 꿈을 해석하면서 총리가 되게 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삭과 하신 하나님의 약속, 야곱과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어떻습니까? 형들은 그 현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그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을 더욱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앞세우는 요셉, 그 요셉을 보기보다는 자신들보다 신분도 높고 권세도 높고 그래서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애굽의 총리로서의 요셉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건데 그것에 아주 취약한 그냥 다른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그냥 현실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형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어요. 만감이 교차했을지 모르지만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형들이 이전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형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현실에 그때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때문에 너무나 슬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요셉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민족을, 자기의 백성들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민족을 이 애굽 안에서도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번성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것이 이 요셉의 사명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애굽에서도 이방 땅에서도 보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보존과 번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보존되고 번성했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여기는 이제 창세기니까요. 요셉의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위하여서 신실하게 일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말이 형들이 참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요셉과 같은 마음, 그러한 마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바라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면서 성도들 간의 교제도 하고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기도하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위하여서 정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서로의 아픔을 두고 아파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많은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 나라입니다.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이 야곱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은 보존되어야 됐죠. 이 뱀의 후손들, 사탄 대적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보존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번성해야 했습니다. 많아져야 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엄청나게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었고 그리고 요셉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방 땅인 애굽에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애굽은 요셉을 아는 바로가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을 잘 대해줍니다. 그 기간이 뭐 그렇게 적지는 않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있을 동안에 출애굽기에 나오죠.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은 아주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애굽이 이방이 그들에게 잘 대해주든 아니면 적대적이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보존되어야 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존되고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고 지켜나가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약속을 믿느냐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거죠. 이 문제에 대하여서 요셉은 자기 민족이 그 약속을 계속 붙들도록 하는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 조치를 취합니다. 유언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은, 아직 살아있을 때는 계속해서 말하고 다시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지만 죽고 나서는 그들도 계속해서 붙들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한 일, 그것은 바로 자신의 뼈를 두고 맹세를 하게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이제 유언을 하는 거죠.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을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은 자신의 뼈를 두고 맹세하게 하여서 자기 백성들이, 자기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붙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뼈는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요셉의 뼈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 설교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요셉이 했던 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했던 말, 하나님 약속이죠. 그 약속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루실 그 약속의 땅에 반드시 이르게 하시리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며, 또한 그 자녀들에게, 요셉의 뼈 앞에 가서 자녀들에게 그 약속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부모 여러분, 12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2가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참 중요하죠. 현실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자, 하나님 나라의 교사가 되자, 하나님 나라의 부모가 되자, 자녀가 되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살아가는가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주어진 현실을 더 크게 보죠. 그러니까 살아갈 때마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힘들고 낙심하여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도 약해질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붙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내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설교입니다. 듣는 설교고 믿음을 강화하는, 보는 설교죠. 언제 일어납니까 이것들이? 그렇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가르쳐야 됩니다. 듣는 설교, 우리가 아는 설교죠. 믿음을 강화하는 설교, 세례와 성찬을 보는 설교죠. 세례,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겼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그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성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도록 함께 힘을 내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